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니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 곳.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니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실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우크라이나가 금세 패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르게 지금은 오히려 러시아가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 마지막 카드, 최후의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바로 핵무기죠. 그런데 그걸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면 3차 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고요. 세계 각국의 여론은 완전히 돌아설 거고 푸틴은 공공의 적이 되겠죠. 말 그대로 끝장을 볼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카드 아닙니까? 왜 이 말을 했냐면 오늘 성경 통독 말씀이 계시록 8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8장은 7번째 인을 떼면서 시작을 합니다. 7번째 인 안에는 말씀드렸다시피 7나팔의 재앙이 들어있고 그 7번째 나팔이 불면 또 7대접의 재앙이 시작되죠. 그러므로 7번째 인을 뗀다는 것은 마치 핵카드처럼 마지막 카드, 그것이 떼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시작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7번째 인부터는 이전의 재앙과는 다르게 아주 급하고 강력한 최후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 9장에는 7번째 인을 뗀 후에 7나팔을 가진 천사들이 차례로 나팔을 불죠. 무한히 나팔을 불 때마다 각각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록에는 본 내용이 있어요. 본경이라고 말합니다. 즉 7인, 7나팔, 7대접이 순서대로 쏟아지며 재앙이 계속되죠. 그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마겟돈 전쟁, 사단의 심판, 부활과 천년왕국, 또 백보좌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이 최후의 일들을 순서적으로 쭉 나열한 그런 내용을 본경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본 내용과는 상관없이 조금씩 다른 내용, 다른 분위기의 내용을 이렇게 삽입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삽입된 장 또는 삽경이라고 말합니다. 그 삽경은 전체 내용을 한번 다시금 정리하고 넘어가는 장이기도 하고요. 또는 심판과는 다른 분위기, 즉 예를 들어서 7장에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의 찬양, 또 10장에 천사와 또 두루마리, 11장에 두 증인, 12장부터 14장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삽경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성격이 아닌 다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장들을 그냥 심판이 계속되는 순서로서의 맥락으로 읽다 보면 잘못하면 흐름이 끊겨져요. 그러다 보면 혼돈되죠. 그래서 계시록이 참 난해하다,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계시록에는 워낙 상징수와 상징 언어로 가득하기 때문에 더욱 혼돈을 가져오고 이해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다른 것보다는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만 주의해서 읽어도, 삽경임을 주의해서 읽어도 나머지는
크게 이해하는 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3년 반을 예언을 합니다. 4절에 보면 두 증인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증인 두 촛대는 결국 교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사람, 두 촛대, 이 둘을 강조하는 것은 증인으로서 세워질 때 요구되는 최소 인원이 2명 또는 3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에서는 이 두 증인을 하나는 자신들의 교주라고 하고 하나는 그 측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증인은 이단이 아니라 교회, 오늘날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악한 자들이 증인을 해하려고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악한 자들이요. 또 증인은 마치 엘리야처럼 예언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는 물을 피로 만들기도 합니다. 모세처럼요. 큰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두 증인을 막을 길이 없었죠. 그러다가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즉 사명이 다할 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시체를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또는 애굽이라고도 하고 예수 십자가가 있던 그 장소에 사흘반 동안 방치하고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두 선지자요 증인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던, 양심에 찔림받고 고통당하던 이 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얼마나 좋은지 서로 선물을 보내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생기를 부어 살아나게 하셨죠.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이들을 부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 그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모습을 천하가 목격하게 되고 그 모습이 너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휴거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것은 마지막 때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둠의 세상에 진리로 빛을 비추며 주의 복음을 전하니 어둠에 있는 자들은 찔림을 얻고 고통당해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이 어둠의 세상 악한 권세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진리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법 앞에서 죄인들이 두려운 것과 똑같아요. 그들이 고통당하다가 성도들의 핍박과 순교를 보고는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교회가 주님의 재림 때 들림받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복음에 대한 핍박이 거세질 겁니다. 심지어는 순교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는 순교자들이 다 나왔었죠. 앞으로 마지막 때는 또 다시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고난조차도 겪지 않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날이 가까움을 보는 자들은 준비해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기억할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입에서는 성령의 불이 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두려웠던 강력한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능력 있는 성도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비결입니다. 그게 최후의 날까지 해야 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사명, 교회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그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여 나를 살린 그 복음을 우리 입술을 열어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 오실 날, 그날이 가까이 옴을 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화목케 하는 사명, 이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닫히고 또 복음의 문,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열 수 있도록 담대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권능이 있어 그들 심령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노원조항교회가 마지막 때에 진실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두 증인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미얀마에 있는 미얀마 양관 한인중앙교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노원중앙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그 삶 속에 증거하게 하시고 증인이 되어 참된 증인이 되어 우리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승리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